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을 때, 그때는 이미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지하교회로, 카타콤의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300년 동안에 7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특별히 로마 제국을 휩쓸었던 전염병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 차례의 끔찍한 전염병이 로마를 휩쓸었는데 그때 오히려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W. 맥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염병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환자들을 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큼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아픈 사람들을 극진히 돌봤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전염에 대한 공포로 서로 의심하고 기피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생지옥을 겪고 있는 그런 세계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극진히 돌봤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사람들에 비하면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도 기본적인 간호와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의 회복률이 놀랍도록 괄목할 만하게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 260년경에 정말 거대한 전염병이, 페스트, 흑사병이 이 로마 제국을 다 휩쓸었는데, 심지어 둘러보면 가족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가족 중에 한 명만 죽었어도 다행이라 여길 정도의 그렇게 큰 전염병이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로마 제국 안의 인구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큼만 현저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의 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기독교 세계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회학자인 알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의 전파가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의 망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게 촉진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처음에는 서로 친척들, 또 인간관계, 친구들, 여러 가지 관계망을 통해서 전도가 되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반대로 그것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어려워지고 오히려 관계들이 다 끊기고 초대교회는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돌면서 기존 사회의 조직을 붕괴시켜 버린 겁니다. 이 사회 조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반적인 관계를 맺었던 다른 종교들이나, 일반적인 종교적 관계를 맺었던 다른 종교들이나, 혹은 그 사회, 로마라고 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관계들은 다 깨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같이 모여서 향락을 즐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살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막상 이 질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그렇게 친하고 죽고 못 살던 모든 관계들이 서로 의심하고, 기침만 한번 하면 말이죠, 저도 지금 애써 기침을 참고 있는 이유가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자꾸 기침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꾸 기침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애써 참고 있는 이유가, 내가 기침을 하면 목사님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 헛기침도 웬만하면 좀 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야? 서로 의심하기에 바쁘고 밀어내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이 질병 가운데 헌신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 260년경 페스트가 이 온 근동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전쟁과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을 이교도들과 우리가 함께 당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재난들은 우리만 겪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기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폭력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폭력은 다 기독교인들만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평화 속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모두 잠시 여유를 얻게 됐을 때, 전쟁이 지나가고 기근이 사라졌을 때 페스트의 공격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두렵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들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희망을 초월하는 재난이었지만, 이 모든 희망을 초월하는 재난이란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결코 그러한 특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 초대교회 말이죠. 그것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수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을 크게 공격했으나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페스트가 갔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페스트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넘치도록 큰 사랑과 형제애를 발휘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병자를 돌아보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았으며 그들과 함께 지극한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서 그 병에 전염되었으면서도 자원하여 환자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줌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자초하였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으며 전에는 하나의 공치사이거나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흔해 빠진 표현을 실증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평소에 그냥 공치사 인사잖아요, 인사. 근데 그 인사를 몸으로 실증해 보였다, 실제로 증명해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죽음 속에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선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으며 크게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함과 열렬한 신앙을 수반한 죽음은 순교에 조금도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아다가 눈을 깨끗이 해주고 입을 닫아주었으며,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서 사지를 가다듬고 포옹하였고, 그들을 단정히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이와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들을 쫓아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길에 내다버렸고 죽은 사람을 매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하고 조심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내쫓고 서로 단절하고 의심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결국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환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그들을 돌봐주고, 심지어는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수의를 입혀주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고 믿지 않는 이교도들만 많이 죽는 역사 가운데 인구의 비율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신앙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가치관, 봉사와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방비해야 됩니다.
잘 대처해야 되고, 나라에서 가르쳐준 대로 또 우리 의학이, 현대의학이 가르쳐주는 대로 서로 감염되고 아프지 않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처음에는 천국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에는 천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비유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에 지금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법을 알면 우리는 금방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길을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토 상황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토에 석회암 안반지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면서 돌을 안 골라냅니까?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세요. 밭을 일구려고 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또 밭을 갈 때 보면 돌이 또 나와요.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돌을 다 골라내는데 밭을 갈 때마다 돌이 나와요. 그래서 몇 년을 갈아야 그제서야 돌이 없어지고 폭신한 흙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도대체 돌을 골라내지 않고 밭에 씨를 뿌려서 돌밭에 씨가 뿌려지냐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이나 자갈이나 주먹만한 돌멩이가 있는 그런 농토가 아니라 아예 석회암 안반지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땅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땅은 바위 안반 위에 흙이 살짝 덮여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돌을 골라내려고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 돌들을 캐내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반 위에 그냥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 농부들이 보통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흙 뿌리기 농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광주리에다가 씨를 잔뜩 담아갖고 와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휘휘 뿌리면서 뒤로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씨를 뿌리다 보면 당연히 항상 걸으면서 씨 뿌리는 그 자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길을 갈아엎어 버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다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갈아엎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 돌밭 위에도 올라가고 안반지대 위에도 올라가고, 안반지대에 올라간 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습기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고, 싹이 났다가도요. 가시떨기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농부가 쉬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늘이 있어야 되니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다 뿌려졌다고 나무를 다 뽑아버리면 농부가 쉴 곳이 없어서, 그래서 농사를 더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죠. 이 흩어뿌리기 농법의 불편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저기 튀어 들어가도 그래도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서 날 것만 기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네 가지의 밭을 위한 비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가지의 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밭을 일궈서 어떻게 자기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씨 뿌리는 자를 위한 설명서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를 위한 설명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뿌리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조만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씨 뿌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지만
이 때를 사모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아직은 제자들이 씨 뿌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의 삶으로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지는 신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군중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들만이 이 비유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얻을 수도 없었던 그런 말씀,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의 가족, 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단다. 밭에 나가 씨를 뿌려보자니 때론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너희가 나의 가족으로 살면서 천국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뿌리자마자 그렇게 살았는데 실패하고 없어지는 경우 말이지. 애써 뿌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겠지. 애써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지 않아서 실망하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 말이지. 뿌려놓았더니 싹은 났는데 눈물의 회개가 없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 말이지. 뭔가 좀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럴 때에도 실망하겠지. 게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마치 가시나무에 뿌려진 것 같은 경우.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들이 결실을 맺을 줄 알았더니 실망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천국의 가치관대로 살아서 뭔가 열매를 맺을 것처럼 일이 되어 갔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실망하겠지. 그런데 그런 때에도 결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좋은 땅이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단다. 여기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라면, 내 제자라면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려야 한단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내가 약속해 줄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더라도 때로는 잘못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을 전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마치 패스트가 휩쓸어서, 그 역병이 휩쓸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내가 같이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뿌리고 사랑으로 뿌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삶으로 뿌리면 결국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잘못될 것을 생각하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가치관대로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렇게 뿌렸더니 천국이 옵니다. 분명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천국이 없었는데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에는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은 하나님 나라 같지 않습니다. 천국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은 분명히 4개를 뿌리면 3개는 실패하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신앙대로 살 때 신앙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옥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은 바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겁니다. 3번은 분명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더라도 뿌리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울더라도 뿌렸더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그것을 추수해서 거두어 와서 곡간에 집어넣습니다. 곡간에 집어넣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꺼내서 옛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옛것을, 새곡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새곡식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짝을 이루는 것은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참 뜻을 알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아요. 이 비유 하나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연결해 보면 그 뜻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랄만한 대답이죠.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이제 드디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들만 아는 비유니까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부터 새 것과 옛 것을 사람들에게 내다 주는 사람이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새 것이 뭐고 옛 것이 뭘까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은 옛 것은 구약의 말씀, 새 것은 신약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분당에서 신방을 계속 다니면서 우리 그 교구장님들하고 또 속장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계속 다니는데, 우리 속장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저랑 같이 계속 신방을 다니고 속회를 다 신방한 다음에 저한테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옛 것은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 그 뜨거운 첫사랑, 그 옛 것. 새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고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요즘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다니면서 요즘 받고 있는 새 은혜. 이것은 새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 감동이 왔습니다. 동의가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뜨거운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라고 전달해 줘야 되겠죠.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속도원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지금 새롭게 느끼고 있는 그 은혜, 새 것, 이것도 전달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주인과 같은 자가 되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서 신호등이 탁 바뀌면 참 난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그렇게 신방을 하고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11시 반쯤에 신방이 다 끝나서 하루에 8집, 많이 할 때는 한 12집까지도 신방을 했으니까 신방만 하는 목사였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를 했으니까 그 신방을 하고 늦게 끝났는데 보니까 사거리에 초록불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분당의 아름마을 그 길을 쫙 달리고 있는데 그 깜깜한 밤에 초록불이 딱 열려서 건너가려고 딱 차를 몰고 딱 지나가려는 찰나에 불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성격이 급해서 다른 때 같으면 휙 지나갈 텐데 여기가 교구거든요.
지나다니는 분들이 다 교구분들이고 그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다 보이는 길이라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차네?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제가 그때 딱 섰어요. 그런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면,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 사거리에 무슨 신호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냥 다 초록 뿌리면 되지. 갈만한 사람 지나가면 되지. 뭘 이걸 이렇게 깜깜한 밤에도 신호를 걸어놨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바뀌었습니다. 아니지. 이 깜깜한 밤에 사거리가 전부 다 초록 뿌리면 너도 나도 빨리 달려가려 그러다가 이거 사고 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신호는 한 도로에 하나씩 들어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예 초록불만 다 사거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로나 막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사거리에는 3번의 빨간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한 번 초록불이 탁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래 기다려도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신나게 달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신앙, 믿음, 이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패스트로 역병에 걸려서 다 죽어갈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역병을 앓고 있지만, 역병이 창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겠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겠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겠다. 우리의 형제들의 아픈 눈물을 씻겨주고,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그들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패스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말이죠. 우리가 손을 알코올로 씻고서라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본질적인 것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이 페이스북에 예배도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찬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든 우리의 본질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또 이런 병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신앙의 우리의 가치관만큼은 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신앙의 가치관을 지켜서 결국은 질병도 이겨내고 나라도 이겨냈던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4번 중 3번은 실패합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초록불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실패할 줄 알고서도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봄날에 우리가 아직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삶으로 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그걸 쌓아두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와서 쌓아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 것과 이을 것을 내어 먹일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악수는 하지 마시고, 또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눈을 쳐다보시면서 울더라도 뿌립시다. 울더라도 뿌립시다. 너무 크게 말씀하시면 침이 튈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울더라도 뿌립시다. 이렇게 입모양만 해도 괜찮습니다. 울더라도 뿌리면 울더라도 큰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